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참으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회복시킬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서둘러서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경험과 옛날에 이랬으니까 또 지금 주신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뭔가를 굉장히 분주하게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경험을 통해 안 것처럼 뭔가를 분주하게 한 것들은 꼭 실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뭔가를 쌓아놓은 것들은 결국은 바벨탑처럼 한 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감동을 따라 말씀 따라 하나씩 쌓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온전히 쌓게 되고 또 제대로 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쌓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것처럼 환란의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씩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그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을 먼저 소개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 먼저 명령하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명령하시나니,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떨기나무에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타지 않지 하면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태시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계셔서 제가 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소개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할 것이니, 할렐루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해 내라 라고 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40년 전에 내가 애굽인을 죽이고 도망쳐 나왔는데 내가 지금 그곳에 가면 내 목숨도 위태로운데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가 죽은 모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렐루야.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보여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그분의 전능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절대로 전능하지 않으면 창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창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으면 신앙의 대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암송은 매우 중요한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가능하시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신 그 세계를 관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왕권으로 당신이 만드신 만유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만유 안에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있습니다. 또 만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의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분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그분이 다스린다고 믿으시면 아멘. 이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이 지금까지 온 것이 어떤 대통령 때문이 아니라 어떤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딱 떨어져 계신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분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섭리에 따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관여하고 계시는데 그 섭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또 그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분은 여러분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구하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창조주, 통치자, 그리고 전능자, 여러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창조주,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야,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그 말한 것을 정말로 참말로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해놓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계시냐면 나야 나 창조주, 전능자, 지존자, 하나님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할렐루야. 바로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올 때 이게 될까? 이게 안 될까?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그냥 창조주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믿고 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성취하시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초점이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니까, 그분이 전능자이시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도하는 당사자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의 기도가 막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이것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는 막 힘있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기도하는 당사자가 생각할 때 이건 좀 아닐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건 좀 안 될 것 같아.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이게 힘이 안 생깁니다. 왜냐?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왜 우리가 그걸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산으로 판단하죠? 안 될 것 같으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야,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루는 것이야.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으로 내가 재단의 울타리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주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고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저는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왔으면 하나라도 건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작하기 전부터 졸면은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라도 얻어서 가시길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저를 보십시오. 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미쁘시다 그 말은 바로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히 거룩해지는 게 어려워요? 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전히 거룩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내게서 온전히 거룩함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지 모르겠는데 제게서는 거룩이 없습니다.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내게서 무슨 거룩을 기대합니까? 흠이 없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요? 미쁘신 그분이 이루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바울에게 꺼리낌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냥 선포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까? 그분이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주저하냐고요. 가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응답될 것만 기도할 거야.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똥배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똥배짱.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성도는 배짱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재단하고 너무 제한하고 그래서 뭔가 좀 될 만한 거, 있을 법한 거, 그러니까 자꾸 제한하니까 자꾸 우리의 기도의 폭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폭은 절대로 좁히면 제한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폭은 한없이 넓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여호와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줄 믿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백악관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종식,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지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능력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황이 됐건 환경이 됐건 뭐가 됐건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게 없어야 합니다. 그냥 창조주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문제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구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루실 것이니까? 그분이 이루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절망의 상황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릅니다. 아니,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다 점령되고 왕이 있지만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선지자들이 외쳤는데도 미련하고 우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똑같은 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아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서 제안했던 것을 다 풀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의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저 나는 창조자가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구할 뿐입니다. 외칠 뿐입니다. 명령받고 그냥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구했으면 여러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일은 그분이 하실 것이니까. 우리 박연엽 권사님 둘째 아들 간증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민석 집사님이 큰 배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빠질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아들이 주위를 범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은연중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주위를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좀 옮겨주십시오. 물론 이제 직장이 바뀐 것은 아닌데, 일하는 터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올해부터 배를 타는 그 직장에서 육지에서 근무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어지면 기도가 맛이 있습니다. 기도가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루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무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가 나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어떤 위축되고 제한된 기도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면 그가 뭐든지 그냥 믿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영역들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적으니까 자꾸 기도의 폭이 좁아집니다. 결국은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 여러분, 이게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집, 내 가족, 내 자녀, 내 사업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제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 이끌려서 붙들려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막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청와대를 딱 기도하는 사람 앞에 갖다 놓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면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경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제한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껏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기도의 현장의 삶을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